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0월 13일 주일에 주셨던 에스더 7장 5절부터 8절 5절을 통한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고사성어, 사자성어 가운데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와 어미닭이 알에 안과 박에서 부리로 동시에 껍질을 깨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병아리가 이제 알을 깨고 나올 때 안에서 꿈틀거리고 부리로 톡톡 치게 될 때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병아리가 잘 나오도록 한 번에 그 껍질을 쪼아주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힘으로 또 여러 시간을 가지고 안에 병아리가 부화해서 나오도록 계속 기다려주면서 동시에 조금씩 알을 깨주는 그런 장면을 이제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제 병아리가 스스로 부화하며 나올 힘을 갖게 되는 그런 말들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와 같은 줄탁동시와 같이 에스더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청하고 울며 구하는 장면들이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에스더 7장 3절에도 보면 정말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에게 주소서라고 하는데 또 8장에서도 그와 같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줄탁동시라고 점점 유다 민족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한 더 깊은 응답을 받아내는 그 장면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처음엔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반응은 반드시 훗날에 알게 된다는 확신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간구해 나가는 줄탁동시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7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는 알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는 알게 될 많은 일들도요, 현재는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과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확신하며 걸어갈 것은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편안할 때 한 고백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 한 걸음 한 걸음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청하며 나가는 장면을 보십시오. 본문 2절에 보면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3번씩이나 반복할 때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왕의 마음이 각오가 쓴 거죠. 이런 가운데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오늘 이 말에는요. 하만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왕이 넘어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주 지혜롭게 지금 표현을 하면서 왕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왕후 에스더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5절과 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 두려워하고는 이제 정말 전세가 역전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만은 엄청 당황했을 거고요. 또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고요. 아하수에로 왕은 당혹함 속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잠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하만을 어떻게 처벌할까 생각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돌아와 봤더니 하만이 지금 에스더에게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장면조차도 왕이 볼 때는 왕후를 겁탈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왕후에게는 왕을 제하고는요. 최소한 7걸음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숨이 부지가 걸려 있으니까 에스더에게 매달리는 그 모습이
오히려 왕을 더욱더 분노하게 하고 또 그가 왕후를 겁탈하려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주변에 있는 신하가 금방 알아차리죠. 하만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사형 선고 같은 거죠. 더 이상 햇빛을 볼 가치가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 하만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밉보였던 것 같아요. 정직하지 못한 모습 속에. 9절과 10절에 보면 내시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르보나가 왕께 나와가지고 충성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만이 자기 집에 큰 장대를 만들어 교수대로 만들어 놓았다는 그런 보고를 합니다. 마침 지금 왕이 하만을 어떻게 처벌할까 고민하고 있는 차에 이런 제안을 받으니까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죠. 성도 여러분,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지 못하고 어두울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과를 알지 못하고 현재를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가져야 될 믿음의 길은 두 번째로 죽는 날이 생명을 살리는 날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암송한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그러나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정말 결과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후에 알게 될 거다. 죽는 날이 생명의 날로 변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8장부터 보면 1절에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고요. 그리고 모르드게도 이제 에스더가 자신과 어떤 관계임을 사촌 오빠이고 양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다 알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제 왕과 대면할 수 있는 고위직으로 승진을 하게 되고 또 왕은 하만에게서 뺏은 옥새 반지를 모르드게에 주어 페르시아의 제2의 2인자 총리 대신에 지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유다인들의 목숨이 지금 그대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지 않은 남은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줄탁동실하고 또다시 왕 앞에 눈물로 나가 호소하는 장면이 오늘 8장 4절 이하에 나오는데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그래서 청혼을 하게 되는데 5절과 6절에 하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고 꾀하여 쓴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면 내 친척의 멸망함을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는데 정말 줄탁동시입니다.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8절에 하반절에 보면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라고. 왕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였던 다리오 왕도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에 대해서 조서를 내렸지만 나중에는 후회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던질 수밖에 없었고 세 친구를 풀무덩이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게 한 번 내린 조서를 취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은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새로운 조서를 11절에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는 법을 또다시 만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대개 유대인들의 유일신 신앙을 혐오하는 우상 숭배자들일 거예요. 하만과 같은 아말렉 사람들일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타민족의 종교에 관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페르시아 사람 거의 포함되지 않았을 거고 그날 되면 적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최후심판 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라지 말곡이 명확하게 구별돼서 그래서 한꺼번에 원수를 잡을 수 있게 되고 아말렉을 이제 끝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왕의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이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본토 백성이 유다인들 두려워하고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유다인들이 세상에 두려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유대인 되는 게 이게 오순절 탄생을 이제 예표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다 민족을 많이 사람들이 배우면서 동방박사까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섭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지금은 알지 못한 후에는 알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줄딱동시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순종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